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먼저 우리 오치훈 장로님 기도하시고 찬양대 순서는 제가 조금 후에 뒤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날 새벽을 깨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심과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이 존귀하심을 변론하신 일과 마리아를 통해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며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배신이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만찬을 통해 주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있음을 알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에 선포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지진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픔의 현장을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부활의 소망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귀한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수고하시는 손길들과 연합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71장입니다. (171장) 독생자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에 또 찬양대를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이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또 저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 이렇게 하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실 마가복음의 원본은 16장 1절에서 8절까지로 끝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보면 9절부터는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마지막 절까지는. 아마도 이것은 그 다른 사본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복음서에 조금 그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붙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 사본을, 원본이 없잖아요. 성경 사본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번역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근데 아주 오래된 사본에 보면은 이 9절 이하부터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사본들이 9절부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의 사본들 속에 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볼 때 복음서에 제일 먼저 부활을 말해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바라볼 때 굉장히 좀 초라합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셔야 했던 그 엄청난 사건을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가 진정한 이 땅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셨다. 이 사실을 말해준 사건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은 정말 예를 들면은 막 하늘의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고 온 땅과 온 하늘이 진동하는 가운데 이 부활의 영광과 소식이 세상을 덮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활 첫 새벽의 그날은 너무도 조용하고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뭐 그렇게 큰 의문은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부활 사건들이 무엇인가를 다 밝혀졌기 때문에, 왜 그러셔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 초기에는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여자들조차도, 무덤에 갔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8절에 보면은 가서 말해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하라. 그런데도 너무 두렵고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들이, 여자들이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오늘 이 주일 새벽이죠. 이 시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빈 무덤을 만났다는 것은 사실은 시신에 바르지 못한 향품을 사서 바르려고 갔던 거예요. 어제 밤 금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어제 오후에 가게가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가서 향품을 사두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향품을 사두었다는 것은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대한 그 장례 예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해 진행하는 것들을 보니까 여자들이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여자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가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돌문을 열어줄까? 큰 돌문으로 막아놓았는데, 과연 누가 우리에게 돌문을 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신의 이 장례를 잘 준비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여자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믿지도 못했고 잘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사건, 오늘 이제 그 내용은 아닙니다만,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예루살렘에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그 당시의 핵심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외쳤던 그 무리들과 군중들,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내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뒤집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통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승리하셨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텐데,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오늘 여기도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로 조용히 가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그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복음서 시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살아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가장 정확하게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은 나사로였죠. 이 사람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신 속에서 부활의 몸으로 돌아왔고요. 그들의 부활과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들의 부활은, 그들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올 때, 예를 들면 나사로 같은 경우 냄새가 났잖아요. 부패했잖아요.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그러면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 몸으로 살아와가지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평생을 그러면 그 피부병 치료를 하면서 남은 세월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부활이 사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쨌든 나사로 역시 자신이 죽기 전에 가졌던 그 온전한 몸을 가지고 돌아왔겠지만, 그러나 다시 나사로는 죽어야 했어요. 그는 다시 무덤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언제까지가 살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우리의 죽은 몸까지도 다시 새 몸을 덧입고 하늘의 몸을 덧입고 부활하게 될 그 원본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가리켜 첫 열매다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우리 역시 그분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몸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셨던 것처럼 시공을 초월하세요. 문을 닫아 놓았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이 공간과 이런 제한들을 받지 않아요.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언제 거기로 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지고 순식간에 또 나타나시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은 다시 죽는 그런 몸이 아니세요. 나사로와 같은 그런 몸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암시는, 이렇게 다른 그 몸이시기도 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12절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1시간이 넘도록 같이 걸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내려가는 길이 걸어서 가면 1시간 정도 걸려요. 비탈길로 이렇게 평탄하게 아주 편안하게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쭉 내려가면 1시간 정도 걸어가는데, 그런데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함께 앉아가지고 떡을 떼며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이 아니세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모습, 예를 들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마치 어느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처럼 마리아는 없어진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울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위로해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주일이 돌아오는 8일째죠. 그러니까 오늘 말고 다음 주일이 돌아오는 그때 제자들이 방에 앉아 있을 때, 물론 도마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때도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모습은 그냥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었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은 마치 변화산과 같은 그런 특별한 환경 속에서만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일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령한 몸을 입으신 그 부활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봐라,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셨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마가복음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말하는 퍼스트 크리스마스죠. 퍼스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도 하늘에 물론 영광과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최초의 관중들은 목동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부활의 소식에,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것은 이 여자들, 그리고 또 이후에 만나게 되는 제자들. 자,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물론 흔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옷 박힌 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 도마에게 이야기하셨듯이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몸이에요. 그러나 그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일련의 상황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결말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세우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것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지는 나라, 독생자의 피로 세워지는 나라였고, 그리고 독생자의 피로 사함을 받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만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심령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그래서 오직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난 사람들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런 그 영광의 모습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어딘가에 그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 이것만을 너무 극대화시키면서 최근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 땅에서의 십자가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완성되어진 그날의 하늘 지성소에서 한 번 더 아들의 피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그 이단들 같은 주장도 있었어요. 춘천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까지도 그 세미나에 몰려들고 그랬던 일들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지만 그것은 십자가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십자가를 덮어놓고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 그 자체가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나라임을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부활의 그 아침이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 속죄 사건을 이루신 엄청난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덮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은 이 부활의 영광을 눈으로 보거나 이것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부활에 참여하고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부활하신 주를 만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부활과 함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공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로 오신 첫 열매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오늘도 하루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오늘 부활절의 영광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그 영광은 우리에게 첫 열매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부활절의 오늘 이 날입니다. 주님과 같은 그 몸으로 영광을 입게 될 그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잠시 주님께 주님을 향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부활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을 알 수 없고 이 세상은 부활의 이야기를 본다 할지라도 바라볼 수 없는, 이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 육신의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특별한 신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세상에 세워지는 그 어떤 곳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게 될 수많은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직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임을, 우리에게 첫 열매로 찾아오신 그분의 모습이, 그 영광이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구속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영광의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 속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보여주며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의 심령 속에만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끊임없이 나아가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의 밤을 지나 무덤 문을 열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그러나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땅에 오셔서 가지셨던 그 성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시고
부활의 새 몸으로 새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로 세워진 그 나라, 피로 세워진 그 나라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찾아오시는 나라가 아니요, 오직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만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나라임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썩어질 육신의 몸을 이것을 내던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살아있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바라옵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이 어둠의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어서 한 생명도 낙오됨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 영광에,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조항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지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부활의 날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날을 기뻐하며, 이 주님의 날에 오늘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으로 다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만이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믿음을 소망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배 때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